네 번째 철학과 과학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 시간에 기원전 우리가 600년 전서부터 고대 서양 철학자들이 생긴 것을 배웠죠. 창시기 1기, 아테네기 2기, 헬레니즘 로마 시대 3기 해갖고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나온 기원 후 100년 이후에 나온 주요 기독교 철학자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새로운 빛이 아닌 자기 사상의 양식에 얽매여서 산 철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중세, 르네상스 시대, 근현대 시대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유럽의 철학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경을 거부한 바보들의 숲, 성경을 거부한 바보들의 숲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에 따른 세계적 부흥을 몹시 언짢게 생각했던 유럽의 철학자들의 그 일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은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 오늘 이제 좀 이런 이 생소한 이름들도 많이 나오는데 좀 지루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외우다기보다는 철학자들이 이랬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469년생인 것입니다. 이태리 정치 철학자, 로마 가톨릭 철학자로서 일반 대중이 썩었기에 공화국은 계승될 수 없어 독재자가 필요하다는 군주론은 책을 썼습니다. 군주론. 유명한 책이죠. 군주론. 군주론이라는 것은 군주는 상황에 따라 비도덕적 행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군주론 책이 이렇게 잘못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탈리아 고전 중에서 단테의 그런 신곡을 제치고 번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번역 1위. 민주주의 사회에서 번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현실의 힘의 균형이 통치자의 진정한 목표라고 해서 현실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주론에 의해서 카톨릭은 예수회가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회가 생기게 됐어요. 그 예수회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군주론에서 이 예수회가 군주론을 책을 보고 예수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예수회는 1534년에 로열라라는 사람이 만든 단체죠. 캐톨릭 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주론은 이 바티칸의 캐톨릭의 진정한 바이블이 된 셈이에요. 이 예수회가 생기게 된 게 이 군주론이라는 책이다. 요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전도서 8장 6절을 보면은 모든 목적에 때와 판단이 있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불행이 그에게 크도다. 목적이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때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불행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람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람은 데카르트. 여러분 잘 아시죠? 익숙한 귀인 사람인 것입니다. 1596년생 프랑스 철학자면서 과학자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예수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뻔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대 합리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며 데카르트 철학의 출발점은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자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말.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형이상학적인 바로 자아의 정신에 의해서만 획득된다는 철학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이게 참 멋있는 말이죠. 그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7장 28절 보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그죠? 우리 자아가 존재하는 건 맞지만은 자아가 자아의 방법대로 살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예? 그래서 이것을 표방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반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실수한다. 이게 책이 있습니다. 장피에르 랑땡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낸 것입니다. 이거 더 성경에 가깝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실수한다. 이 사람이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죄가 없다. 죄라는 게 없다.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 죄는 다시 인간이 다만 적당한 지식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다. 지식이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거고 지식이 없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지옥, 천국, 거듭난 재림 이런 거 싹 없다고 하는 사람인 거죠. 예수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결론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토마스 호흡스 1588년생입니다. 영국 정치 철학자, 철두철미한 유물론자인 것입니다. 이게 유명한 철학자들을 지금 다 대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갖고 있다는 걸 오늘 캐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대 정치 철학의 책인 리바이던의 저자인 것입니다. 리바이던,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죠? 리바이던.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우리 시민이 평화와 안전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불멸의 영원한 신이요 하나님 아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신인 곧 리바이던 덕분이다 라고 하고, 리바이던이 시민의 생명을 지상의 폭력적인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국가 통치자로서 정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치 철학자답죠. 이게 이 사람은 이 성경을 보고 했는지 안 보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리비아단을 똑같은 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리바이던이라고 부른 거죠. 리비아단이죠. 그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한 건지 알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사탄의 이름이죠. 사탄의 용의 이름, 사탄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이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다. 반은 맞죠.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갖다 진정한 통치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홉스는 인간은 자아를 획득하려고 경쟁하는 짐승으로서, 인간이 짐승이라고 얘기하죠. 자아 보존 법칙만이 평화를 찾고 따라야 할 유일한 동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상은 결국 사탄 짐승이 그 리비아단의 추종자예요. 추종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 바로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32년생 유대인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인 것입니다. 네덜란드 철학자로 나오는 거죠. 책에는. 근데 유대인이에요. 실제로는 피는 유대인 피예요. 그러니까 범신론자, 신과 세계 물질이 하나이다 라는 게 범신론자라는 거예요. 범신론 하면은 뭐 여러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과 모든 세계는 하나이다, 이걸 범신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있죠. 자연이 곧 신이다. 자연이 곧 신이다. 이 사람 유명한 말이죠. 이것도 자연이 곧 신이다. 그래서 성경이 은유적이고 풍요적이라고 하며 예수를 예언자 중 가장 위대한 자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시는 자로 섬김으로써 하나님 같은 지성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은 타락 안 했기에 거듭남도 필요 없고 죄는 단순히 지식의 결과라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하고는 또 반대예요. 데카르트는 지식이 없어서 죄를 진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지식이 있어서 또 죄를 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제가 철학자를 쭉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 사람들의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도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완전히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철학자들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스피노자의 반박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스피노자의 반박문. 그대 그리스도인이여 가장 훌륭한 종교와 가르침을 얻었다고 표방하고 의지하는 자여, 이렇게 이제 비꼬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훌륭하다는 것을 넌 어떻게 할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가장 훌륭하다는 걸 어떻게 아냐? 얘기해봐라. 두 번째, 전 세계에서 가르쳐진 모든 종교를 네가 조사해 보았느냐? 그대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좋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얘기해보라. 어리석은 말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훌륭하다,
기독교가 가장 훌륭하다는 것은 바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어떻게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진리를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로마서 10장 6절을 보면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는 것이라.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는 것이다. 믿음은, 종교는 땅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말씀은 네 마음에 있어. 그리고 네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야. 말씀과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야. 어디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이것이 가장 훌륭한 우리의 선택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테르. 1694년생 프랑스 철학자죠. 이신론자. 신이 세계를 오줌 만물을 창조하고 신이 전혀 관여 안 난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이신론자인데 역사 철학의 시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볼테르는 18세기 프랑스 계명주의 대표 인물로 비판적 계명 사상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냐? 아편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아편 과다 복용으로 결국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친구들을 사랑하고 적들을 미워하지 않으며 미신을 미워하며 죽는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리 비켜 망할 것. 이게 지금 스피노자가 지금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볼트가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마음에 위대한 자극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프랑스 사람들과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그는 인류의 마음에 위대한 자극을 주었다. 그는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그래서 이 볼테르가 나온 뒤에, 볼테르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곧바로 어떻게 되냐면 1799년에 프랑스 독재자 나폴레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 다음에 1890년에 비스마르크 독일 제1대 수상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와 1940년 히틀러에 의해서 프랑스는 또 침범당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볼테르에 의해서? 아니죠. 여기서 자유는 저주인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볼테르의 사상이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명한 사람 칸트가 있습니다. 칸트 1724년생. 여기서부터는 오늘 지금서부터 이제 독일 철학자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BC 기원전 300년 400년 때에는 어디 있어요? 이오니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의 철학자들이 대거 나와서 전 유럽을 휩쓸었죠. 전 세계를 휩쓸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00년대, 1600년대 후반부터는 독일 철학자들이 이제 전 세계를 휩쓰는 거예요. 그런 흐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철학자인데 칸트는 형이상학, 논리, 윤리학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칸트, 소크라테스 전번주에 한 소크라테스, 칸트,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철학사상만 연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냈고 독일 합리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실용주의자죠. 실용주의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보십시오. 성경은 사람이 만든 역사책일 뿐이로 여타의 책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비평을 다룬다. 하나님의 실제가 이성으로는 결코 증명될 수 없다. 이것이 이 사람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예? 결코 증명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개 보고 칸트 이렇게 부른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 보고 칸트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했으니까 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 보고 칸트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식으로 부른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도덕책이에요. 성경책이 도덕책이고 역사책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영생,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시편 111편 2절을 보면 주의 역사들은 위대하니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찾는도다. 그죠? 이 즐거워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하나님 믿고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칸트처럼 뭐 역사적, 도덕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의 즐거워함이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언 10장 28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소망이 있기에 즐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새 예루살렘에 유업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괴테, 7번째 괴테는 1749년생이죠. 독일 문학의 최고 문학가라고 그러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뭐 다 알죠. 이것은 괴테를 몰라도 다 아는 거예요. 파우스트, 유명한 책들이죠. 신과 세계는 하나다라는 범신론자예요. 범신론자. 그래서 이 양반이 한 얘기가 탐구가 가능한 것은 탐구하고 탐구가 불가능한 것은 조용히 숭배하라. 그는 성경을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 괴테는 성경을 연구해 본 사람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책을 냈냐면은 그의 자서전에서 허구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그게 자서전이에요. 자서전을 냈는데 허구와 진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허구와 진실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9장 11절에 주님은 신실과 진실이라 주님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모르고는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을 거부한 괴테의 허구와 진실은 가짜죠. 가짜. 8번째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70년. 이 사람이 아주 지금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독일 철학자죠. 독일 관념론 철학에 완성시킨 근세의 체계적 형이상학자. 그러니까 칸트의 형이상학적 철학을 개성한 자리죠. 이 사람 철학 사전을 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헤겔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변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명제를 세운 다음에 그것과 모순되는 반명제를 세우고 그거를 지향하는 새로운 명제를 도달하는 것을 갖다가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변증법에 의해서 뭐가 생겼는지 잘 보십시오. 변증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헤겔의 변증법에 의해서 독일의 철학자 마르크스가 엥겔스라는 독일 철학자 엥겔스와 함께 뭘 만들었냐면은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들인 거죠. 이 변증법에서 사회주의를 만든 거예요. 이 사회주의에서 레닌,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한 공헌을 한 거죠, 지금. 그죠? 예. 칼 마르크스가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이제 3천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게 했죠. 모택동 맞죠? 무슨 다른 말 있죠? 모택동 말은 다른 맞죠동? 마오쩌동 4천만 명을 죽였죠. 중국을 세우면서 공산주의로. 그죠? 그 히틀러가 마찬가지예요. 히틀러가 이 변증법을 이용해 갖고 어떻게 했어요? 세계 전쟁을 일으킨 사람인 것입니다. 전쟁은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렇게 헤겔이 얘기한 게 뭐예요? 전쟁은 한 국가의 능력을 시험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없이는 발전이 있을 수 없고 평화란 전쟁의 결과물이기에 평화를 위한 전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변증법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사상에서 그 다음에 칸트의 보통 변증론으로 넘어가서 헤겔에 의해서 3단계 변증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3단계 변증법이 사회주의를 만든 거예요. 3단계 변증법이 뭐냐면은 정반합이라는 거예요. 정이라는 것은 모순이 있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모순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이라는 것은 모순이 자각되는, 그 다음에 모순이 알려져 갖고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합이라는 것은 이걸 두 개를 합해서 하나의 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철학사상이죠. 인간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진화한다. 이런 과정, 정반합의 과정을 자꾸만 거치면서 인간은 진화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쟁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헤겔의 반증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쿠스는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모순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 단계를 갖다가 부르주아 알죠? 부를 측정하는 그런 유산을 그러니까 유산 계급을 얘기하는 거죠. 부르주아, 이게 프랑스어죠. 부르주아 같아,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바는 뭐냐면 프롤레타리아, 예? 이거 라틴어예요. 프롤레타리아, 이거는 노동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를 양산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모순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서 노동계급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합한 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그죠? 돈 버는 사람은 돈 벌어서 많이 나라에다 바쳐, 죽을 때 나라에다 바치고, 못 사는 사람 노동계급을 위해서 나눠줘. 이게 사회주의죠. 거기서 답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가 이제 레닌에 의해서 공산주의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해겔이 이 세상에 무슨 새로운 빛을 줬냐? 바로 진리가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다 사회주의 해겔의 변증법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회가 됐잖아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지금요.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죠. 이 철학자가. 그 다음에 9번째 쇼펜하우어 염세주의 철학자죠. 1788년생이죠. 독일의 염세주의자. 괴테, 해겔, 쇼펜하우어가 독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오면 이미 독일은 필라델피아 시대를 맞고 있었어요. 그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지금 진젠도르프라는 사람, 차이스베르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독일은 지금 굉장한 그런 필라델피아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딴 방향으로 나가고 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염세주의자는 권총을 머리에 두고 잤다고 그래요. 항상요. 염세주의.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인간의 근본적 요인이 고통이기에 인생은 악한 것이며 기쁨은 고통이 정지한 상태다. 그러니 기쁨을 추구 말고 차라리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찾으라.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와 멋있다, 마음에 감동 느낀다, 이런 말이죠. 이게 생명은 더 고동한 존재로 성장할수록 고통도 커지기 때문에 삶은 악한 것이다. 신학은 죽음으로부터의 피난처이며 정신 이상은 고통으로부터의 도피처이고 최종적 피난처는 자살이다. 예? 의지를 정복하는 길은 단지 의지를 정지시키는 것, 자살뿐이다. 의지라는 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않겠죠. 그죠? 의지를 정복하는 길은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잠언 16장 3절 보면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쇼펜하우어는 소크라테스, 칸트와 같이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1700년서부터 1900년대 독일의 철학자들이 또 많아요. 피테, 라이프니츠, 슐라이어마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상 빼고 이제 이런 1600년 이후에 독일의 이 철학자들이 아주 세계를 지배하는 철학자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철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요새는 야 철학자가 되려면 독일 사람이 돼야 돼. 최소한 독일제 안경은 쓰고 다녀야 돼. 예?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들이 되려면 칼막스, 히틀러, 레닌, 스탈린, 무솔리니, 교황 피오 11세, 12세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독일 철학자들의 사상을 철저히 따랐기 때문이다. 독일 철학자가 되려면 성경을 버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러크먼 목사님은 평가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두 위대한 인물이 독일의 인물이 있습니다. 독일 철학의 절정기의 최상위 위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있던 사람 누구냐? 니체라는 사람 1844년생. 이 니체는 개신교 목사 아버지와 청교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 좋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친척들에게는 목사가 많아 작은 목사로 어려서부터 불려질 정도였어요. 집안 분위기가. 18세에 그러나 그는 모든 신앙을 내던져버리고 독일 시인 철학자가 됐는데 이때 뭐가 됐냐면 술과 여자와 노래에 빠졌다가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읽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꿔버렸다. 힘과 강행함이 전부이고 반대로 이 땅 위에서의 유일한 죄는 바로 허약함이라고, 살아남는 것이 선이며 극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악이라고.
그래서 니체는 게르만 정신이 들어있는 독일 작곡가 바그너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바그너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그너의 음악을 보면 투쟁과 영광과 노래와 사랑과 증오가 담겨져 있는 게 바그너의 음악이기 때문에 이 상상력을 발동시켜 영광으로 치닫게 하는 그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니체가 바그너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바그너가 작곡한 오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파르지팔. 태자매님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파르지팔. 예. 순수한 바보란 뜻이죠. 예, 바보야. 이게 파르지팔이 오페라 이 제목인데 이걸 보고 나서 니체는 병이 들었던 거예요. 예? 바그너를 좋아하다가 갑자기 뒤바뀐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파르지팔의 내용이 뭐냐면 죄인들을 위해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성배, 주의 만찬을 그린 것으로 이 파르지팔 흑기사 파르지팔이 그리스도를 위해 순수한 바보가 되기로 한 장면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니체는. 그래서 정신이 조금 산란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니체는 정신 상태가 점점 산란해지기 시작해 뇌치료를 위해서 이태리 알프스에 갔을 때 마귀와 조우의 글을 쓴 것이 바로 짜라투스트라라는 것입니다. 아는 분 계실 거예요. 예. 태자매님은 아실 거예요. 짜라투스트라. 예. 이건 고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티교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의 독일어 관용 발음이 바로 짜라투스트라라는 거예요. 예, 짜라투스라. 이게 좋은 이름 아니죠, 그죠? 예, 조로아스트교.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책을 썼는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는 물을 기다리고 앉았다. 나싱, 아무것도 벙 때리기, 예? 벙 때리기, 명상 벙 때리기라고 있었다. 선하게 피안을 즐기고 있었다. 선하게 피안을 즐긴다는 거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죠?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 지금 그때 빛과 어둠 이런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 끝없는 시간만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 친구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둘이 되더라. 친구 하나가 둘이 돼. 정신분열증이 온 거예요 벌써. 그죠? 예. 그리고 짜라투스트라는 내 옆을 지나간다. 예. 이 짜라투스트라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체한테. 한 신이 가장 불경스러운 어조로 말하는데 이 한 신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신은 없나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참으로 질투심 많은 고약한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평하는 것입니다. 그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니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신들이 의자에 앉아 웃으며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자기가 하나님이 신성해 보이려면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 옳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성경만.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하노리. 예. 나는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형제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땅에 붙어 있어라. 그리고 천상의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이 땅에 언젠가 초인을 낳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세상에 바치라 이거죠. 세상에. 초인으로 가는 길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귀족 정치를 통과해야 한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골수 바낭 아들이다. 그들은 평등권을 위해 무단히 투쟁하였다. 지금이라면 그들은 시베리아로 보내져야 한다. 이것이 짜라투스트라가 니체한테 귓속말로 속삭인 것입니다. 그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니체가 만난 짜라투스트라는 마귀였습니다. 마귀. 이 사람은 헤겔, 칸트, 쇼펜하우어, 볼테르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마귀예요. 그죠? 마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난 마귀가 나타나서 미래 정보까지 제공했다는 거예요. 니체한테. 마귀도 예언하는 거죠. 그죠? 어떤 예언을 했냐면 나는 러시아가 유럽의 맹주가 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게 1900년대에 얘기한 건데 1950년에서 80년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죠. 네. 또 마음속에 유럽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상가라면 모든 전망 속에 앞에서 본 바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사력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능성 높은 요소로 유대인과 러시아인을 계산해 두고 있을 것이다.
1933년에서 1953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자라투스트라가 예언을 한 거죠. 정확하게. 그는 구원은 귀족 정치를 통해 출현하는 초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구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히틀러 나폴레옹 같은 초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니체는 얘기했던 것입니다. 니체가 얘기한 말 중에 우리가 다 알죠. 니체를 몰라도 신은 죽었다. 그죠? 니체 씀. 그래서 니체는 곳곳에 다니면서 이 담벼락에다 이걸 쓰고 다녔대요. 신은 죽었다. 니체 씀.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씀. 한 명의 더 독일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인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1879년생이죠. 이 마르크스처럼 유택의 독일인이에요. 유택의 독일인. 이 유택에서 참 업적들을 많이 냈어요. 세상 업적들을. 그죠? 예. 사회주의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만들지 않았나. 이 사람 유명한 게 뭐예요? 이론 물리학자로 상대성 이론. 그죠? 상대성 이론. 예, 멋있어 보이죠? 상대성 이론은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이다. 이거를 발명해갖고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예?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냥 과학에 끝나는 사상이 아니야. 이거는 묘하게 그 아인슈타인은 철학자의 심정으로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교묘한 문제들을 고안해낸 거예요. 이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 이 내용을 보면은 복잡한데 좀 간단히 설명하면, 시간, 공간, 거리, 운동은 모두 빛의 속도라는 절대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대적인 뿐이다. 예, 상대적인 뿐이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으로부터 하나의 신을 만들었죠. 수학의 신을. 그래서 나는 수학 공식을 모르는 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얘기하고 지옥 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뉴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뉴턴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였죠.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뉴턴의 법칙이라는 뭐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힘의 법칙을 얘기한 거죠. 이 뉴턴의 법칙을 범신론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인슈타인이.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이 물리적인 힘이라는 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뉴턴은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 아인슈타인은 그걸 갖다가 어떤 신적인 존재로 바꿔버렸어요. 시간을 흐르게 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끌어내리는데 아인슈타인은 성공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피조물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하면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다 상대적이라, 틀리다. 그래서 선과 악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상대성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선과 악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론적 무신론자죠. 상대론자는 그건 무신론자. 아인슈타인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 때 2018년에 죽은 스티브 호킹, 똑같죠. 루케릭 환자 스티브 호킹까지 똑같은 것입니다. 신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죽은 이를 위한 사후세계는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사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이거 시편 14편 1절은 시편 53편 1절에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거죠. 예? 마지막 이 시대에 아인슈타인,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니체 같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라는 건 무신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죠?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는 마귀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마귀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네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따르느니라. 마귀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무신론자는 마귀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 어리석은 자는, 철학자들은 이 IQ가 보통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IQ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한다는 사람이 IQ가 낮아서 하는 거냐? 아니죠. 예. IQ는 높은데 마음의 문제, 마음이 완악하게 철판이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우상숭배죠. 자기의 생각이 최고로 맞다는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다. 이제 그 지옥 가갖고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불려 나올 때 그들은 이제 야, 네가 한 걸 어떻게 생각하냐?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맞아. 그냥 너는 영원히 지옥에 가 있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유럽의 철학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는 색깔도 없고 밋밋하고 아무 맛도 냄새도 없는 것으로 그들의 사고 기계는 병들어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어릿광대 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냐면은 진화론 과학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친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병자로 넘어가고 있다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학도 할 것이고 정신병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서양 철학에 의해서 동양 철학은 그럼 어떠냐?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간단하게 보면은 지상의 모든 종교의 기원은 셈족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셈족에서 시작돼서 이 동쪽에서 불교, 힌두교, 마호메교, 조로아스트교, 도교 등이 성경과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다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은 이 동쪽에서 다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석가모니죠. 석가모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석가모니 BC 544년에서 624년경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나올 시점에 유럽에서 어떻게 이오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에서 철학자들이 나왔던 시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고도 가고 이러고도 가갖고 결국은 이상한 형태로 발전했다는 거죠. 석가모니는 유럽 철학자들하고는 좀 이쪽으로 간 사람하고는 좀 틀려요. 이쪽으로 간 동양, 이 아시아 쪽으로 간 철학은 좀 틀리죠. 내면적 평화를 조절하는 법이 주로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둔 거죠. 내면적 평화. 그래서 뭐 해탈, 열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따져 공부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담의 성품은 절대 열반이나 해탈에 이르지 않는다. 아담의 성품이 어디에 콜루이해 절대 이루는 법이 없다. 옛 성품과 새 성품은 존재하고 옛 성품은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절대 해탈해 그건 없다 이거죠. 전도서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서 15절. 지상의 최고 철학자였던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찾고 세상 지혜를 찾고 탐구하였는데, 사물의 근거를 찾는 게 탐구하는 거죠. 이 심한 노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사 더불어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고통이라. 세상 지혜를 탐구하는 철학은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은 반듯하게 할 수 없고, 이 구부러졌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영적으로 하면은 마귀적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거, 꼬부라졌다. 성경에서 꼬부라졌다는 건 마귀적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족한 것은 우리 육신적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적 성품을 반듯하게 할 수 없고 육신적 성품을 셀 수도 없다. 우리가 이 철학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 주님의 말씀 없이는 이 세상은 딴 길로 가게 마련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적 세상적 지혜를 찾는 처작 사람들에 의해서 현대 교육이 어떻게 됐냐? 그런 2500~600년의 이 철학 사상에 의해서 지금의 현대 교육이 어떻게 됐냐? 진화론과 무신론에 근거한 인본주의 교육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한테는 정리를 해보면 모든 진리는 인간 속에 있고 주관적이다.
이 철학이 남긴 이 유업인 것입니다. 철학이 사상이 남긴 유업. 모든 진리는 인간 속에 있고 주관적이다. 아니, 이걸 완전 인본주의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다른 데서 사람의 생각에서 어떻게 진리가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 유일하고 명백한 실제는 인간의 마음이다. 정확하게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며 아동이 쓰고 읽고 배우는 것보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 이것도 정확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복종과 순종은 부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독창적인 것이며 독창성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것도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독창성을 구사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엉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을 때리지 않나 뭐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철학과 교육은 동일한 것이다. 철학과 교육이 동일한 것이래. 진정한 교사는 교수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의 가르침은 정서적 의사소통에 따라 그와 학생 간의 접촉의 개인적 관계이다. 완전히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연방학교의 결점은 읽고 쓰고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유수 매체, 신문 같은 출판사에서 제공되는 사회, 정치, 경제의 주제들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세상을 배우라 이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라는 인본주의의 법칙을 지금 전부 다 지금 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철학이 뿌려놓은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재판관계 21장 25절을 펴시겠습니다. 재판관계 21장 25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재판관계 도중에 17장 6절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또 반복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의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눈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눈은 마음의 창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저희가 이제 육신에 대해서 공부할 때 눈에 대해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에도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욥기서 15장 12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마음이 너를 멀리 데려가느냐, 내 눈이 무엇에다 눈짓하냐. 마음과 눈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스스로의 척도여 안내자였던 재판관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사상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 이렇게 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 프로타고라스가 이제 그리스 철학자가 얘기한 그 사상의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완전히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재판관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주님 오시기까지 사람들은 이런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서 이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계 보면은 재판관계 내용 중에 우리가 재판관계 21장을 쭉 보면 1장에서 보면 모세의 율법책 중에서 어떤 인용되거나 읽거나 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재판관계. 무슨 말씀에 의하면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그래서 그 재판관계가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재판관계를 보면 17장, 18장, 17장서부터 이제 문맥이 바뀌죠. 역사적인 문맥이 바뀌어갖고 어떻게 되냐면 그 열매를 보여주는 거가 나오는 거죠. 17장, 18장에 보면 미카의 종교하고 단지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종교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는 종교의 타락이 온다, 첫째. 그 다음에 19장, 20장에 보면 성적 타락이 오는 거죠. 레위인 첩사건, 레위인이 토막내서 막 지파가 보내고 그러는 거죠. 뭐 동성애로 인해서 막 죽이고 이러는 거. 이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재판관계 19장, 20장에서 성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21장에 보면 최종 권위의 부재, 말씀의 기근, 이것을 재판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가는 종교의 타락이 오고 성적 타락이 오고 최종 권위의 부재가 온다. 말씀의 기근이 온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딱 여기에 지금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거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재판관계가 끝나고 나서 역사적으로 보면 사무엘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재판관계 끝나면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데 느닷없이 룻기가 들어가서 딱 룻기가 들어가 있죠. 삽입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야, 니네 빨리 구원받아. 이 룻과 같이 빨리 구원받아. 지금 이 말씀의 기근 시대에 니는 구원받아야 돼. 그것만이 사는 방법이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도중에 룻기를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단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려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려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살아야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인간이 내세우는 철학 종교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철학자들이 가진 사상을 다 파괴시키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태초에 물질의 영원성을 믿는 철학자들을 배격하는 거죠. 물질의 영원성, 철학자들은 물질의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하늘들은 태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태초에는 하나님만이 계셨다는 이 말씀이죠. 이게 태초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 철학자들의 사상이 틀렸다는 것을 벌써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신들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뭐 범신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에큐메니카를 배격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무신론을 배격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 사상들이 다 거의 다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물질과 하나이다 라는 범신론을 배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늘은 서로 별개예요. 별개.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별개죠. 그죠? 하나가 아니죠. 범신론처럼 하나가 아니죠. 하나님과 세계 물질은 하나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주와 시간이라는 요소 안으로 초자연 능력을 개입하셨고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인간의 주체적 결정성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숙명론하고 배격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들이 갖는 거예요. 숙명론, 실존주의. 창조하셨느니라. 이 진화론을 배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철학자들을 배격한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철학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경을 아주 증오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증오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는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마지막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이죠.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일을 증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죠? 재림하시는 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죠.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철학자들, 이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철학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고, 신약의 1장 1절 마태복음 신약의 1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족보를 따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다윗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이 철학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지옥 가서 구원받아서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철학자들한테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학에 대해서 4시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철학, 정신의학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 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철학과 과학이라는 책을 러커만 목사님은 쓰셨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